오늘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025년 을사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으쌰 하면서 시작했는데 추위로 시작했다가 벌써 이렇게 더위로 8월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좀 헝클어진 그러한 삶이라 여름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처음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설교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영근은 그러한 2025년 9월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그렇게 8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는 정말 그 예언이 희망적이에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떡할까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의 그 재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민에 쌓여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 암송은 이 성경 구절은 암송에도 참 좋은 구절이에요. 이 말씀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미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고레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를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AI가 굉장히 그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따로 정리해 놓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7장 9장, 11장, 53장, 61장 이렇게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도다.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예언을 한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60장 이후로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한 150년 전쯤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 고레스의 승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내용 이사야 45장, 44장, 45장 이렇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모든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들고 나와서 하시는 설교의 책이 이사야인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읽으시고 오늘 본문도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미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궁핍함에서 부요해지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 저는 늘 말씀 전할 때에 그 실로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내 길을 밝혀주신다, 내 발등상을 지켜주신다, 환하게 비춰주신다. 뭐 실로암 가서 부르면은 군인들이 그렇게 막 그 환호를 하면서 부르잖아요. 막 율동을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또 뭐 환자들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당한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밤인데, 그래서 실로암 많이 부르고, 재소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받은 형량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가득한데 실로암을 부르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형량이 자꾸 이렇게 감해지기도 하고 단축이 되기도 해서 재소자가 출소하고 나와서 실로암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재소자도 몇 명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이 노래 나오면 1시간 동안 계속 이 노래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만 아니라면은, 대예배만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눈먼 자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매번 제 인생도 실로암의 연속이죠. 매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늘 헤매이고, 세상에서 헤매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수렁에서 헤매이는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의 은총을 힘입고 주의 성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율법에 눌린 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눌려 있었어요. 세상과 마귀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C채널 그 성지가 좋다에 보면은 특집 프로로 그 이란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란이 늘 그 들어오고 나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란이 그렇게 거기 있는 성지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이란에 있는 성지가 그 다니엘의 무덤, 에스더의 그러한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으니까 그 기록이 많이 남아져 있죠. 다니엘도 그 총리를 하는데 이 3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수석 총리를 지내고 나중에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총리를 지낸 바가 있죠. 거의 한 4대에 걸쳐서 총리와 자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다니엘은 이란에게도 선지자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그 무덤에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아주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왕 능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 파헤쳐지고 그러는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고레스의 무덤에 아주 다 옆에는 다 황량한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의 무덤만 원형이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냥 보통 똑같이 적혀져 있다라고서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후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여기에 와서 그 무덤을 보고서는 경의를 표한 거예요. 가이드 생각에 그 이란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라는 목사님 생각에는 천하의 고레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의 명성, 고레스의 명성에 비해서 무덤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무덤 앞에 이 비문을 적은 거죠. 왕 중의 왕,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도 여기에 머물다. 고레스가 그냥 거기에 머물다, 고레스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천하를 제패한 왕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서 알렉산더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너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비문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공포한 말씀이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711년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가 자기 페르시아의 궁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궁전에 대한 음악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전설로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라고서는 이야기를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고레스 칙령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일들을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렙다 과부와 또 뒤에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도 사렙다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는 엘리야 시대에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죽게 된 때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가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내게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아들과 함께 먹고서는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를 구하러 왔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기 전에 내게 먹을 것을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섬깁니다. 그 후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늘 먹이시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물어오게끔도 하시고 엘리야에게 공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마찬가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다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거 먹고서는 우리는 죽으려 하노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다른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풍부한 시대에.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내게도 사렙다 과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서는 하나님 앞. 사렙다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풍부한 지역이었는데도 이마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시대의 나만 장군의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라고 하죠.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죠. 열왕기하 5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야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은혜를 입는데 그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어린 여인 하나가, 작은 어린아이가, 여자 어린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여주인의 하인으로 있게 됩니다. 자기 주인의 문둥병 걸린 것을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냥 작은 아이의 이야기인데도 그것을 흘겨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주인이 다시 또 나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주인이 어린아이가 한 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아람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은 자기보다 훨씬 더 조그만한 나라고 늘 자기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에 그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서는 그냥 그 이야기를 흘겨듣지 않고 오히려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믿음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듣고 이거 아람 왕이 내게 시비를 거는구나, 또 시비를 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사자를 나만이 찾아왔을 때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생각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기를 원했는데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가고선 7번 씻으라.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아람 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7번 씻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돌이켜 오려고 했어요. 돌이켜 왔으면 질병을 고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장군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종들의 권면을 또 듣게 되는 거죠. 보통 내 생각이 강하면 종들이 뭐라 그래도 그거 그냥 뿌리치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장군이나 주인들의 생각인데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10번째는 7번 문을 당구니 하고 총 어린 소녀가 여주인한테 이야기한 거를 나만이 듣고 그것을 아람 왕한테 이야기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사가 들어서 다시 또 나만이 왔을 때에 그거 본인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냈는데도 그것을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권면을 다 순종하고 몸을 한 번, 두 번도 아닌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에 대한 말씀 강조를 하려고 열왕기 하 5장에는 적었을런지 모르는데,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은 딱 그 당시에도 아람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느냐. 그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서 정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못 받을 뻔했잖아요. 10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예스 노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는 것을 다 정답을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건 로또보다도 더 정말로 엄청난 확률인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이거 거절해야 되느냐 이거 수락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었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제가 위에서 읽었지만 이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들은 아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서는 거부한 거죠. 예수님은 또 그 말도 고향에서 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 것을 본인이 알고서는 그 말씀도 적어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모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먼 자들입니다. 그리고 눌려 있습니다. 3년 6개월 아니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 종말 말세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둥병 같은 질병으로 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오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 부요하게 해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라는 종이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 1달란트만 주세요, 옷 2벌만 주세요 해서 나만 장군의 무리에게 은 2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종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알고 그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그에게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종을 모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나만의 문둥병이 옮겨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온전하게 택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입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늘 주님 앞에 찬송의 길로 다니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남겨진 7천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